네, 오늘 느헤미야를 10장에서 13장까지 들었는데 사람들 이름만 막 잔뜩 들어가지고 그죠? 우선 10장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9장에서 조상 때부터 허물과 자신들의 허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9장 38절에 보면 견고하게 새 언약을 기록하고 여기에다 다 서명을 하고 인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장에 보면 이제 처음 나오는 인물들이 인봉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 명단의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인봉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도 한 20여 명 이렇게 참여를 했고, 또 레위 사람도 제가 대략 시험을 한 17명 정도 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두목 그렇게 참여를 했고, 나머지 백성들도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대략 참여하고 그들의 딸과 아들들도 이렇게 이 일에 이제 그 참여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29절부터가 이제 대략 그 인봉할 때 언약을 세울 때 그 뭔가 기록 문서에 항목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하자 막 한 그 항목들이 29절부터 쭉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모세로부터 받은 어떤 율법과 규례와 이거를 지키자 이렇게 이제 큰 이제 대의를 모았고, 그 구체적인 걸로 이제 쭉 들어가면 그 30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자. 딸도 그들에게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우리 자신들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데려오지 말자 이거고, 31절에 보면 안식일 날은 이제 거룩하게 지내되 그날은 물건도 사고 팔지 말자.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요즘 과거에 우리가 거쳐왔던 그 교회들의 예배 형식이 다 여기에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31절과 같이 이제 저는 이런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는데, 안식일 날, 일요일 날은 물건도 사고 팔고 그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게 있고, 32절에 보면 이제 성전세를 내자 그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세거든 0.5세겔이잖아요. 반세겔을 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3분의 1세겔씩 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3분의 1일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어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 3분의 1로 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해마다 이제 절기마다 제단에 뗄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겨울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나무 들고 다녔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건가 이 나무를 가지고 오는 게 그런 어떤 형태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열매, 초태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11조를 다 드리고, 또 반차에 따라서 다윗이 세웠던 그 반차에 따라서 모든 어떤 성전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런 내용을 동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다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인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13장에 가면 다 깨지는 걸 이제 또 보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맹세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이렇게 지워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1장에는 이제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각
성읍들의 이렇게 기거처를 이렇게 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읍에 이렇게 거주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자에게는, 자원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성읍으로, 이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복을 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자원하는 사람 이야기도 있는데, 그 위에서는 이제 11장 1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막 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듯해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두기로 정했던 어떤 성읍이고, 거기에는 성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성전이 있는 성읍이라면 절대 외세로부터 망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외세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해파되고 성벽도 해파돼서 지금 이제 성전은 스룹바벨이 와서 지었고 성벽은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복원을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건 아주 고지예요. 고지고 거기가 뭔가 뭐 이렇게 곡식이나 뭐 이런 것이 풍성한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외세의 어떤 침입이 있을 때는 집중적인 어떤 타겟이 되는 어떤 성읍인 것도 이제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고, 이래서 이제 뭔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뭐 항상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면은 기존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97년 IMF 왔을 때, 그전에는 직장인들이 그 자기 직장 한 번 잡으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소속감도 되게 이렇게 강하고 이랬었는데, IMF가 오면서 그 소속감이라는 게 확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아무리 회사에 내가 적을 뒀다 하더라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회사는 나를 이렇게 거기로부터 해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가 직장이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확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거는 저 피부로 느끼는데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한번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서 그에 대한 어떤 더 강한 결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꼭 그런 것도 아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가면은 이상한 짓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이제 이렇게 성읍마다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 또 이제 이 남유다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각 성읍이 이렇게 기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읍 내에서 이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성 밖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정해지고, 그 주변 마을에 이렇게 기거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지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1장은. 그리고 12장에는 또다시 이제 그 돌아온 자들의 어떤 명단을 이렇게 또 제시하고 있는데, 또 여기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글을 썼을 거로 예측되는 에스라의 어떤 그 자기 지파에 대한 어떤 그 애착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째 보면 그래도 다른 지파보다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 같은 경우가 그 본토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그 의식이 좀 더 강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차피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성격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어떤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유일하게 뭐 이 또 12장 10절에서부터는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 계열이죠.
여호수아와 요야김, 엘리야십 이렇게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22절에 이 바사왕 다리오 때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가 제가 전번에 어떤 그 내용을 조사할 때는 다리오 2세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리오 3세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 때, 즉 이 말라기 제사장 그 시점에 왕이기 때문에 다리오 3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어떤 역대 지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7절부터는 이제 그 성벽을 다 이렇게 수축하고는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이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30절에 보면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데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정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간주를 이렇게 뿌렸나 뭐 어쨌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봉헌식을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큰 무리를 두 표로 나눠가지고 성벽에 오르는데 왼쪽으로 가는 무리,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큰 무리가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나팔 잡은 자, 뭐 악기를 잡고 이렇게 행진했다라고 하는데 그 행진한 모습을 다 성문을 기준으로, 성의 어떤 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그 분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는 막 폐기물, 쓰레기 막 이런 것들을 앱으로 이렇게 반출하는 그런 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이라고 그러고 또 37절에 보면 샘문이라는 거는 실로암 강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문인데 거기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엘로겔이라는 어떤 샘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샘에서 물을 길러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쓰는 물을 이렇게 수급했고 또 수문도 이제 또 있죠. 이거는 샘터는 아마 묻는 물이었을 것 같고 수문은 또 아마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쓰는 물 뭐 이런 것들을 공수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자, 13장에는 보면은 이제 그렇게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이랬는데 이게 봉헌한 날과 같은 날인지가 좀 시기적으로 이게 같은 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성벽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돌아와서 한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구축을 하거든요. 성벽을 이렇게 다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여기 밑에 내용에 보면 도비야가 이제 엘리야십이 도비야 그러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를 이렇게 그 성전에로 끌어들이고 하는 이 일은 느헤미야가 12년 유다에 총독을 한 다음에 잠시 바벨론 그 방에게 가요.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그 어떤 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째 보면 단락으로 보면 단락을 볼 때 12장과 13장 3절까지가 그냥 한 단락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그 말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성은 봉헌식을 하고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은 총에 들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그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을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째 보면 만약에 이 탈락을 그날이 봉헌식과 같은 날이라면 13장 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딱 끊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절에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이에 이런 어떤 그 패역한 짓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비아가 오히려 그 암몬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금방 암몬과 모압 사람은 다 총회에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해놨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성전의 어떤 곡간을 이렇게 곡간의 어떤 장소를 도비아가 이렇게 그 하는 장소로 이렇게 내어주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쭉 보면은 내용은 뭐 안식일을 범하거나 뭐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말자 했는데 사고 파는 일이 생기는 거나 또 뭐 두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물건도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도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10장에서 그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서로 약속하고 맹세하고 도장 찍고 했었는데 그 일들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총독 그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바로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은상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오늘 느헤미야 13장까지였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에스라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이제 세 책이 이걸 다룬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 우선 이 시간에 우리 지체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신앙 회복은 혈통적인 민족적 신앙의 회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이방인들인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계시록에 인마진 12지파의 그 신앙 회복을 예시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회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어도 나와는 너무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혈통적인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대해서 이걸 이원화해서 분리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혈통적인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다루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영적인 그 신앙 회복에 대한 하나의 표상과 예표가 되는 것이죠. 모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그 여관집이었어요. 거기는 여관의 다락방에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최초에 이 세상에서 맨 먼저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혈통적인 12지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동시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정통 유대교에서부터
유대교의 교리로부터 정죄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배단이 문둥이촌인데 그곳에도 모임이 암암리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원화되는 그 원인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야무야 없어지게 돼요. 사도행전 이후에. 그 이제 이방인의 때로 연결을 하는 중간 과정에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대가 어떻게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무슨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연결이 없잖아요. 딱 단절되고 끊어지잖아요. 자, 이것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한 말씀이에요. 도란을 일부러 끊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의 교회를, 이건 이제 영적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다시 별도로 세워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한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지금까지 사실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중간에 그 히틀러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었는데 그럴지라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계보가 계속 이어졌어요. 암암리에. 그리고 교회도 히틀러를 통해서 그 아르메니아인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이제 대략 기독교인이 50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600만이 죽었어요. 도합 이제 1100만이 죽은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큰 사건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져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각성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이방인이 때가 연결이 되어진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마게도냐의 여러 성읍, 아시아의 여러 성읍들, 최후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이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는 로마에서 새 집을 얻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걸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그 문을 이제 넓혀놓는 말씀이 되고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그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그 사도들이 활동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7 교회의 사자들이 이어서 보냄을 받고 그들이 증인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추수 사역을 마치고 계시록으로 이제 모든 성경의 그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야기가 있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는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면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걸 가지고 우리는 두 면으로 이원화시켜서 이것을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영적인 신앙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야무야 없어졌던 12지파의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요. 당연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율법적인 사제가 세워져서 사역을 하고 왕, 선지자 그 직분을 행하게 하는 그걸 그들은 지향한단 말이야. 자, 근데 그 무리가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앞에 이렇게 히틀러의 박해 이후에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신 것은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육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나라가 아무리 세워져도 그건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그들 중에서 이제 영적인 사람을 길러내야 되니까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유업을 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얼마를 버렸다가 그들의 얼마를 받아주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건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이 이미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이 됐을지라도 주님의 받으심이 되지 않은 회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진짜 각성이 일어나면 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팔 부는 사역과 관계가 있는데 12지파 인을 치는 문제와도 관계가 있어요. 인치는 그 영적으로 인을 치는 사건이 지나고 나면은 그 신앙의 회복이 완전히 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천년이 차도록 메시아의 왕국이 지상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 노선을 생각을 하시고 있고 일단 야 이제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이방인들의 신앙 회복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제 소개를 할게요. 주님의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로마가 주님의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죠. 그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한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 5장 베드로서 5장에 나오는 영적인 적용이에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에 군대 귀신 들린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군대 귀신이 산에서 먹는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배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표상 비유단 말이야.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될 것이다라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로마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나중에 교황국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국이었지 교황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국이 되었는데 로마 교황국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돼지떼들이고 몰사한 자, 바다에 빠져 몰사한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암흑 시대로 계속 이어져요. 죽음의 그 어둠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근세에 와서 그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뭐 루터나 칼뱅이나 쥐빙글이나 이제 삼두마차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개신교로의 개혁인데 그 개신교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로마 교가 만들어 놓은 모든 교리나 그들의 영적인 문제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교황, 황제 제도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황 제도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신부 제도를 목사 제도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그 중에 제일 특이한 것이 뭐냐면 속생명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교의 그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는 어떤 황제로부터, 이제 교황으로부터 어떤 자기를 부여받고 그는 어떤 큰 어떤 성 영토를 부여받아 분봉왕처럼. 이게 그러면 그는 자기 성의 성주는 왕이단 말이야. 그 성내의 왕이에요. 그런 신앙을 죽으러 산 것이 로마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 가지고는 결국 다시 로마교의 모든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신부제도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제도라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성당이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회집 장소를 교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단 말이야. 하는 짓은 오히려 더하죠. 이제 아까 우리 홍님께가 왜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그 세세기를씩 이렇게 얼마나 많이 바친 거예요.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회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회복할 바에면 그냥 그 전에 바벨론에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잘 살게 놔두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는 문자대로 11조 제도를 회복하고 성과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뭐 봉헌하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왕족들이 다시 부흥 발전하고 이런 얘기,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얘기지. 이것은 우리와는 사실 너무 우리가 지향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우리들이 보면은 이것은 전부 땅의 일이지 이것은 하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영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시작이 종교개혁이 왔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제도를 그대로 로마교의 교리를 교법제도를 다시 그대로 복원을 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목사제도 제일 특징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 11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11조 헌물 이것을 바치는 이것을 막 강화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생각하는 완전한 영적인 회복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형제회가 일어났어요. 개신교의 회복이 너무 미흡하다. 조금 회복을 시작한 거라는 것은 로마교의 교황 무호설로 인해서 로마교가 발간한 로마교가 번역한 성경을 추기경 이상만 몇 권이 안 되니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서 성경을 다 빼앗아서 다 불살라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온 천지가 어둠이 오는 거죠. 그게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다량 인쇄해 가지고 누구도 원하기만 하면 그때는 이제 그 독일이 국고로 로마 교황청에 저항하느라고 독일 황제가 이렇게 프레데릭인가 뭐 그 어떤 그 황제가 이제 그걸 했죠. 해가지고 무료로
원하는 자에게는 성경책을 무료로 값없이 막 배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교의 제도와 체제 안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값없이 말씀을 나눠준 것을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이라는 것은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값없이 전파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막 타락을 쉽게 해버렸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황 무오솔이라고 하는 그 로마교의 그 자기네들이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그때 이제 독일이 한 거니까 독일어로 재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량 배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영어로 독일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한 성경이 지금 이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시향에서 받아보고 있는 회복력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의 과정과 그 노선도 알아야 돼요. 로마교가 나중에 압력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밝아지다 보니까 로마 교황을 압력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그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바티칸의 사본을 자기네들이 번역해서 이렇게 한 그 사본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태까지 발표를 않고 있잖아요. 뭐 그 문제는 자취하고라도 어쨌든 성경이 모든 사람들 손에 이렇게 읽혀지게 됐어요. 로마교는 로마교의 그 공동번역 성경을 배포를 했어요. 전 세계에. 왜냐하면 개혁자들의 그 포교 활동을 제어하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다 해서 교황 무오소를 그들이 다 지금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교황이 세속의 모든 대통령, 수반 이런 사람들도 다 교황이 다 어거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사상은 로마교가 전 세계를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신교가 로마교가 지향하는 그런 로마교 성경을 각 나라의 나란 말로 번역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읽던 개혁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압력이 계속 들어가니까 킹제임스나 회복력이나 이런 성경학자들이 그것은 오류가 너무 많고 이런 성경이 나중에 발견되었고 이것이 더 맞은 말씀이다 라고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는 책장사들은 자기네들 책만 많이 바르면 되는 사람들인데 그 난하주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압력을 계속 가하니까 형제회가 만들어는 관주라는 것을 옆에다가 딱 제시를 해주면 이건 보편화되다시피 했어요. 네. 관주를 딱 해줘요. 관주를 다 찾아보면 성경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 하나님 말씀을 어떤 구절을 어떻게 잘못 인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관주를 다 찾으면 그 문장의 흐름이 어느 책에서는 어떻게 됐고 어느 책에서는 어떻게 됐고 어느 책에서는 어떻게 됐고 했기 때문에 변개시킨 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문장의 흐름이 이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주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확 깨게 된 거예요. 아, 로마교와 그 개신교 계보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이렇게 많았었구나. 이런 거에도 이제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형제의 회복이
개신교의 회복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형제가 회복을 다시 했어요. 두 번째. 그래도 나 이제 형제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형제 중에서도 자신들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제 지방교회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냐면 로마교의 그 교부들, 즉 추기경들이 어떤 자기를 받아가지고 어떤 붕봉왕 노릇을 하면서 추구했던 신앙이에요. 자기는 늘 기도만 하고 자기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에게 떠받들고 먹이고 살리고 뭐냐 했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 신변보호를 위해서 뭐 흑기사니 뭐 청기사니 뭐 백기사니 이런 뭐 기사단도 두고 사병이죠. 이제 뭐 이런 것도 두고 이런 짓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이방신의 사상이고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으로 옳고 선한 사람이 되어져서 성인, 그래서 로마교라는 성인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성녀라는 용어 이런 걸, 그런 걸 추구를 해요. 그것을 속생명파라고 그래요. 그 영지주의라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지시가 덧부려진 거죠. 그게 신앙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생각은 누가 종들이 되고 누가 하나를 이렇게 떠받들고 그런 상류층과 무슨 하류층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건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혁이겠어요. 주 안에서는 다 형제야 돼요. 누구는 뭐 헌금을 받고 떠받들림 받고, 누구는 날마다 가서 그냥 땀내서 일을 하고 그 성주와 성주 밑에 있는 애워싼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것은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짓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개신교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당회장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어요. 장로들과 권사들이 그 체제가 있어요. 그들은 평신도, 즉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서 물건해가지고 그 상위층에 있는 그 당회장 목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무리를 이렇게 그 무리에게 헌금도 바치고 영광도 돌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럼 나처럼 말하면 그거 하지 말으라 그러면 저 죽일 놈이 나타난 거죠. 이거는 여기가 그럼 신학은 무슨 신학을 했으면 이부터 따지고, 여기는 교판은 어디면 이제 이거부터 따지고, 꼭 그들 할 말 없으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우리는 절대 놓지 않을 거다 이 말이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 기득권을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사람 죽여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이 문제 때문에 피 흘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완전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 제도를 다 버리고 생명 회복을 추구하되, 진리와 생명의 회복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른 교훈들이 섞인 것이, 여기서는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방의 피가 섞인 것을 갈라내는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비진리와 진리를 딱딱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너는 왜 혈통적인 이방 민족과 혼인을 했느냐, 통상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는 도로 가라, 너 쫓아낸다,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와 생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율법 제도와 계명을 완전히 버리려고 안 해.
그 사람 속에는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래가면서 나도 개혁자다 이렇게 떠드는 거 위선자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와 함께 분깃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왜? 당신 속에는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어지는 속생명파, 즉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가라지의 성향이 여전히 늘어붙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 그거 다 버려라. 그거 버렸다는 증거는 목사제도 그건 안 맞는 거다. 신부제도나 목사제도가 뭐가 다르냐. 11조 헌물된다고 그러면 속세의 돈을 갖다가 바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거는 진리와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럼 속세의 돈으로 11조를 바친다고 그러고 여기 맏아들들 이름 맏아들들 이름이 계속 인친자들 이름이 그 장자들의 이제 영적 장자들의 이름이 쭉 오늘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신앙의 어떤 계보를 이어받을 진리의 종들의 그 계보를 말하는 거다. 이건 생명의 계보여야 되는 것이니 혈통적인 이런 계보를 아무리 회복을 하면 뭔 성이 있어. 혈통적인 계보를 회복한다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 나와서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한다. 자꾸 그거 주장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는 짓이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으로 완전하게 이제 회복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방인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목사가 돼서 뭐 장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떠받침을 받고 뭐 헌금 받고 영광 받고 그런 것이 신앙의 회복이 아니다. 그건 다 육에 속한 것이고 땅의 일이지. 그게 무슨 하늘의 기업이 그런 기업이 있겠냐. 이걸 막 외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죽이게 돼 있어요. 박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용감하게 다 담대하게 다 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의 회복, 즉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갈 사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육의 몸은 없고 영의 몸으로 있고 속생명이 온전케 된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이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뭘 큰 일을 이루고 몇만 명을 모아서 영광 받고 그런 것은 그건 완전한 회복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다 잘 나처럼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이 가슴속에 이게 딱 들어있어 가지고 이걸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혹여 뭐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질문할 거나 있으면 하시고. 자, 없습니까? 자, 형제님이 오늘 금방 말씀 주신 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회복하고 성벽도 쌓고 그걸 이제 하나님에게 그 봉헌하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구약이라는 거는 다 표상이잖아요. 표상이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저도 이제 금방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그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이렇게 결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떤 신앙 가운데서 이방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갈라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비아와 엘리야십의 어떤 부패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 보면은 이제 그 느헤미야가 좀 자신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총독으로 이렇게 12년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이렇게 다스릴 어떤 그 체계를 구비하고 완전히 구비하지 못하고 갔어요, 본인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서 13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뭐 창고직이 누구, 또 총독, 부총독을 이렇게 선임을 하죠. 하난이라는 버금을 이렇게 세워요. 그런 부총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났던 사이에 그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도비야가 성전에서 그렇게 불의한 짓을 이렇게 행하는 어떤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교회의 어떤 질서 체계를 언제든지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식일에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오늘날 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회개한 말로 이렇게 일요일 날을 성수일로 이렇게 기념하는 이런 그 초보적인 어떤 날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이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어떤 회복의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은 우리 박영재님이 하실 건데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보면은 에스라서보다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포로지에서 그냥 정착하고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까 안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에스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자극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등용시킨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에스더에 대해서는 내일 뭐 또 다음 주 걸쳐서 이렇게 마치면 역사서가 그냥 끝나네요. 이제 한 2주만 하면 역사서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은 오는 새 세상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왕국, 오른편 양무리들의 왕국이 있고, 지금 이방인들인 우리는 천상왕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치천사들이 되는 것을 양면을 잘,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요약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 이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지상왕국과 천상왕국, 하늘나라라는 것과 지상의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왜 두 나라가 꼭 공존을 해야 되는가? 그건 지상왕국은 천상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주와 함께 영으로 내려와서 지상왕국을 세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세운 지상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영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치천사가 되어진 다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 두셔요. 오른편 양들로 세워지는 지상왕국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오는 세상에 세워질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잖아요. 그 그리스도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땅의 나라예요. 그런 것이 이건 천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천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상의 나라는 땅의 나라를 와서 덮고 이렇게 감싸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이걸 명확하게 꼭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이제 에스더서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지금 홍영재 서원을 아주 잘해줘서 똑같이 페르시아 왕 때인데 그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보다 훨씬 그 전에 있었던 일인 거지. 역사상으로는. 예. 마칩니다.